가운데 총서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원리는 문선명 선생님으로부터 발표된 원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으니 문선명 선생님께서 바로 새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 새 말씀이 통일원리 말씀이다. 문선명 선생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35년 16세 때 4월 17일 부활절 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못다 이루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해서 그 후에 본인이 메시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고 1935년 4월 1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26세 정도 될 때까지는 원리 구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영계와 육계, 억난 사탄들과 싸워 승리하여 찾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계 예수님과 또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고 하나님과 영교하시면서 받으신 계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두뇌로 짜맞추어진 그런 말씀이나 많은 문헌을 참고해서 짜맞추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의인을 받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학문들을 무슨 사상을 종합해서 만들어졌다라든가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북한에서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북한 정부로부터 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또 문선명 선생을 남쪽 정부의 간첩으로 몰아서 5년형을 내려서 흥남 비료 공장, 거기는 바로 죄인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노동 형무소인데 거기에서 2년 8개월 수감 중에 6.25 사변이 나게 되고 미군 폭격에 의해서 자연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시게 되고 1951년 1월 27일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바로 이 선수 지었던 토담집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의 기도 정성 생활을 하시면서 연필로 원리 원본을 필사본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한 1년 가까이 쓰시고 1952년 5월 10일 날 원리 원본을 탈고를 하시게 되고 이날부터 계시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아주 기독교인들이 걸출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고 1957년 8월 15일 원리 해설로 이제 인쇄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1일 원리 강론이 출간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 국어로
출간이 되면서 지금은 195개국의 그 원리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 말씀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성경을 성경은 잘못하면은 일부분을 취하고 일부분은 취하지 않고 이렇게 편협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아주 그런 상반된 내용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 무리 없이 완벽하게 해명을 한다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통일 원리가 바로 문선명 선생님께서 성경을 아주 완벽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왜 못 봤느냐 참 놀랍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다 새로운 말씀을 또 더해서 이제 원리 강론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리 말씀을 공부해 본 분들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홍익대학 총장을 지냈던 이학영 총장께서는 문선명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학문의 대상이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의 그 원리 이 말씀은 이제 학문의 대상이다. 학자들이 정말 연구해야 된다. 그런 깊이와 넓이와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김원우 박사님은 이화여대 교수를 40년간 지내시고 배작당 이사장을 지내셨고 한국 팬클럽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기독교 학자 가운데는 아마 대표적인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이분은 원리 교육을 원리 수련을 120일 수련까지 그 지도자 양성 코스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수련을 그 원리 공부를 다 해보고 정말 이 오늘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이다. 믿기 어려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정말 이 원리 말씀이야말로 놀랍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백서라는 책을 쓰고 이 원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런 그 아주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에 이 세상을 구하는 분이 서 계신다. 이런 그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는 사회윤리학 교수면서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문 총재의 시도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특수성을 초월하며 위대한 종교관념들을 하나로 융합시킨다는 것이다. 종교와 과학의 이원성을 초월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을 신성하게 유도한다. 뭐 이렇게 참 아주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공부해 본 분들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면서 또 장로교회 목사신데 이 리차드슨 교수는 감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통일교회의 원리 강론에 나타나 있는 신학 이론이야말로 20세기에 나타난 어떤 신학 저술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 체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리 강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실감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증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룬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원리를 공부하고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주 극적인 그런 증거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학자
많은 그 성직자들이 원리 공부를 해보고 긍정적인 아주 찬사를 하고 원리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장을 지내셨던 서남동 교수, 참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중진 그런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원리 그 말씀을 공부하고는 통일교회 원리 강론의 비판적 연구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문안 교회에서 신학자와 목회자 한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원리를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의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안주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폭탄적인 말씀을 해서 한국 교계가 아주 좀 대단한 그런 술렁거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말씀이 이제 그 가운데 그 총서론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해도 찾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첫째로 인간은 모순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본심은 선하게 살고자 하고 또 인간 속에는 사심이 있어서 악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욕망의 존재가 되느냐. 본심에 따라서 성이 바라는 대로 그 욕망을 이루고 나면은, 선행을 하고 나면은 인간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은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심이 중심이 되어서 악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욕망에 따라서 악행을 하고 나면은 결과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 존재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아침에는 선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저녁 때는 또 결과적으로 사심에 따라서 악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왜 모순된 상태로 있는 존재는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적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지에 떨어져서 또 인간이 본성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사심에 의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투쟁하는, 누구 예외 없이 바로 모든 인류는 이렇게 모순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선천적으로 애시당초 이런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후천적으로 인간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 타락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락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인간으로 처음부터 태어났다면 정말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인간이 타락해서 고장이 나서 병이 들어서 이런 모습이 됐다고 볼 때에 그래도 우리 인간이 다시 본연의 세계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복귀되면은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첫째로 모순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모순되고 무지에 떨어진 그런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서 그 심령과 지능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모습처럼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영락되어서 아주 영육간의 깜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심령 상태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지능 정도도 점차로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600년 노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은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노아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섭리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는 하늘 앞에 그 당시에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수준에 맞게끔 재물을 정성들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정성을 들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심령과 지능 정도에 맞게끔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구약 시대 하나님 섭리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의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또 그만치 높아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과 구약 말씀을 주셔서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런 인간들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섭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1600년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지상의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 정도는 160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때의 인간들의 심령과 지능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의 말씀, 새 말씀을, 신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지상의 인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게끔 그 시대 인간들의 심령과 지능의 수준에 맞춰서 섭리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 정도는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심령이 높아진 사람들, 지능 정도가 아주 이제 뭐 달나라로 가는 그런 시대예요. 놀라운 그런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이런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새로운 진리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 새로운 말씀으로 요 심령 지능 정도에 맞춰서 새롭게 섭리를 하신다. 그러면 뭐 이 기독교인들이 대개는 성경을 뭐 1.1억도 더 빼고 더 하지도 말아라, 아주 더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뭐 일단 거부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성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이지만은 성경 자체가 진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이렇게 섭리를 가리키는 교과서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시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지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새로운 진리 말씀이 출현해야 된다. 이제 인간의 심령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진리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은 내적인 무지에서 그 마음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마음적인 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길을 걷게 한 것이 바로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우리 마음의 무지,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서 내적인 지혜로 다다르게 하는 것이 그 방편이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몸적인 지혜로 우리 인류를 깨우쳐 나온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종교와 과학은 한 인간이 양면적으로 추구하는 내외적인 그런 진리를 찾아 나온 건데 종교와 과학은 서로 그 상충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발전돼 나왔습니다. 종교를 믿자니 과학은 논리적이고 실정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종교는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과학을 등지게도 과학을 따르자니 종교는 미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같은 한 인간이 양면적으로 추구해 나온 한쪽도 버릴 수 없는 것인데도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절름발이와도 같이 서로 양쪽이 맞지 않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진리 말씀은 종교 세계와 과학 세계, 마음과 몸의 세계 두 세계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설명이 되고 서로 양쪽에 추구하는 것을 다 동일한 회답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새로운 진리 말씀이 나와야 된다. 내외적인 것을 다 해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새로운 진리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진리 말씀이 이제 인간의 본심의 그 양면적으로 추구해온 양쪽의 목적을 종교적인 어떤 추구하는 목적과 과학적인 적으로 추구해온 그런 양쪽의 목적을 다 이루어주는,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리 말씀이어야 된다. 새로운 말씀이 또 구태연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진리여서는 그런 말씀이어서는 인간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양면의 무지에서 다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양면을 하나 되게 조화롭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여야 된다. 이 새로운 진리 말씀 통일 원리는 바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새 말씀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다 하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하시고 때가 되면 다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할 때가 되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때가 되면은 다 밝히 여러 언어로 여러 임금들에게 이렇게 다시 다 예언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밝혀주는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에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유대 민족을 키우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면서 길러 나오셨습니다. 또 유태교단을 세워서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민족을 엄청나게 사랑으로 키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적에 그 새로운 말씀을 유대민족은 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죄목 가운데 두 개가 죄목인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님을 아주 참담하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구약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유대민족이 받아들여서 유대교단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란 말은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또 왕이라 하니까 역적죄로 몰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 말씀이 구약인들의 귀에 거슬려서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다리면서도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저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거쳐서 세계로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가 바꿔지고 유대민족은 예수님 이후에는 섭리의 무대에 다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7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세계 질이 멸렬했다가 2차 대전 후에 겨우 나라를 찾아가지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민족이 구약만 받아들이고 지금도 신약은 거부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새롭게 섭리할 적마다 인간들은 항상 낡은 것에 젖어서 관습에 젖어서 자기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또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섭리를 복된 섭리를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 진리 말씀은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 새로운 말씀은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리차드슨 목사가 신학자가 이 원리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 진리 말씀은 인간이 양면의 무지 또 양면의 무지 가운데서 또 인간이 모순 상태에 있고 또 양면의 세계가 모순 대립 갈등한 그런
종교와 과학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인간의 선악간의 모순성을 띠고 존재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원래 인간, 그런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리여야 됩니다. 나아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건가,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굳이 돌을 닦고 종교생활하고 정성들이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속사람, 영혼을, 영인체를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 인간을 바로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진리 말씀은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본연의 인간 모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연의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새 말씀이에요. 오늘 인간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77억 인류가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혼돈공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기존에 많은 종교가 있고 경전들이 있지만은, 뭐 교인이 많다고 또 뭐 자랑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진리 말씀은 정말 타락한 인류를 이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은 정말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된 가치, 절대 가치를 우리 인간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치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진리, 새 진리 말씀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 오색인종 어디 가든지 같은 가치관으로서, 또 하나님 중심한 절대 가치로서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인류가 방황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움도 이거 알고 보면은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싸워갖고 피를 흘려왔습니다. 뭐 이제 공산주의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과거에는 노동 문제를 중심 삼고 서로 투쟁하게만 했지만은 지금은 문화 공산주의, 네오마르시즘, 이건 바로 정신세계에 파고들어서 인간이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서로 갈라서 싸움을 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새 말씀이 나와서 인류를 깨우쳐서 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참된 가치, 새 진리 말씀은 모든 주의와 사상과 종교까지도 통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들이
사고의 그 생각의 체계를 주의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사상은 더 높은 수준의 폭넓은 주의 사상이 나와서 통일시킬 수 있다고 또 보더라도, 이 종교를 통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거의가 가당치도 않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아예 거부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끔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이렇게 성현들을 세워서 인류를 이끌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심 종교가 있고 반개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종교는 서로 같은 점이 73%나 되고 서로 다른 점은 23% 이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종교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통신 교통이 발달되어서 인류가 다 한 형제의 자매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나타나면은 하나로 다 통일될 수 있다. 삼형제, 오형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직종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더라도 한 부모 아래 한 형제 자매로 다 통일된 삶을 살 수 있듯이, 종교들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다 같습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로서 인류는 하나고 종교도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새 진리 말씀은 그것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므로 말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고 평화세계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새 말씀이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싸움보다도 어쩌면 더 아주 골깊은 싸움이고, 더 포기할 줄 모르는 싸움이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나 100년 전쟁이나 30년 전쟁이나 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종교끼리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하면서도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래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 진리 말씀은 이렇게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서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이 없고 싸움 없고, 싸우다가도 총을 놓고 얼싸 안고 하나 되는 그런 새 진리 말씀이어야 됩니다. 통일 원리가 가는 곳에는 실제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진리 말씀은 가정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중심된 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교육되고 자라고 가정을 번식하라, 가정을 이루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나오지 않고는 어떤 좋은 종교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통일 원리가 바로 이런 사명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태평양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지도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원리 원본, 또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의 그 서론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70년 전
이 원리 말씀을 필사본으로 쓸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쳐들어 와서 낙동강 동쪽에 경상도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 대한민국이 전부 공산화된 그 시점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태평양에 밀려 들어가느냐 나라가 어찌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세계 200수십 나라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운데 열등 안에 들어가던 그런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곧 오게 되고 그때에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옆에 제자들이 들을 적에는 하루 3끼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지금 뭐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가당찮은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워낙 그 참 놀라운 말씀을 또 자신의 자서 신념 자서 하시고 또 계시를 받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70년 후에 지금은 온 세계 195개국에 이 말씀이 나가서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또 한국이 새마을운동과 이 또 천운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독일 150년 걸려서 잘 살게 된 것을 뭐 우리나라는 15년에 걸쳐서 뭐 잘 살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운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려니까 이런 천운에 따라서 이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70년 전에 그 토담집에 오두막집에 앉아서 세계를 앞날을 바라보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